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전쟁 이후 내부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나라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로마만 보아도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내부의 부패와 분열로 인해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므로 한 나라가 잘 지켜진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내부의 질서와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초반부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질서와 분열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라고 해서 모두가 전쟁의 영웅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 힘썼던 사사들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으로 인해 큰 내부 문제를 겪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폭력과 불안감을 주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고 이때 등장한 사사가 돌라였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성경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의 영웅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아비멜렉 이후 내부의 혼란을 정비하며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은 그가 23년간 사사로 섬기며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고 질서를 잡아준 사사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라가 죽은 후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그의 아들 30명이 성읍 30개를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일의 모습이 마치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란 원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지도자였지만 야일은 그의 가족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고 왕정 체제를 만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보단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통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라기보단 세속적인 권력 구조를 만들려 했던 시도의 일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입산은 야일 후에 등장한 사사입니다. 입산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입산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자신의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 30명을 위해서는 밖에서 3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와 장가 보낸 이야기만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밖으로라고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뜻합니다. 즉 입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신학적 주장은 입산의 자녀들의 결혼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내부의 연합을 강화하는 행위였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입산 또한 전쟁을 승리하며 나라를 지킨 것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서로 연결시켜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힘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론은 사사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역시 전쟁을 치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사이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엘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엘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을 뿐 그는 10년간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힘써 일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모두 외부의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질서를 지키려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와도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 문제보다 내부 분열의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가지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부 분열 속으로 빠져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구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사기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암몬과의 전쟁에 나설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 입다를 향한 불만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고 4만 2천 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분열로 치닫던 시기에 압도는 사사로 세워집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딱 3절만 기록하고 있고 그가 전쟁을 했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기록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 나귀를 탄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부의 상징인 것입니다. 즉 그는 부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이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 그는 큰 부와 힘이 있었음에도 사사로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더 큰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사사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싸움 방식만 보아도 이전의 사사들은 군대를 모아 싸웠지만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그는 항상 개인적으로 블레셋과 싸웠을 뿐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거나 조직적으로 리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삼손이 사사로 일하던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지도자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했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사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사들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도구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불완전한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왕,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